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으로 섬길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유임을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핵심 내용을 변문 배경 및 핵심 내용을 쭉 목사님께서 적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주일날 아침에 공부할 때 이거를 같이 이렇게 읽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니까 그렇게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포로가 된 지 5년째 되던 해에 본 환상들이 이제 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혔던 원인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주 호되게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흩어진 자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라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흩어지고 남은 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의 이해를 위해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고 무엇을 상징하는지 영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자 했는데, 머리털과 수염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개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버렸다. 한 사람 제외되는 사람 없이 전부 혼날 것이다. 아주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3분의 1씩 각기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다. 다 이렇게 흩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옷자락에 싸고 뭐 이렇게 이거 저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흩어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 지파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 세 가지 방법을 머리털과 수염 문제 사명으로 생각도 하시고, 또 3분의 1씩 각기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긍휼로 보시고 이렇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너무 깊이 다루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다 막 니네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다 흩어버릴 것이다. 니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민족 속에 숨어서, 공동체 뒤에 숨어서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지 않다. 모두에게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징계하실 것이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요. 이방인보다 더 악했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절대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시끄럽고 요란하기만 했지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달변가들이 참 많습니다. 말도 굉장히 잘하고 뭐 아주 이런저런 것이 있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허할 따름이죠. 그래서 홍수가 나면 물이 굉장히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게 바로 홍수 때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그 절대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막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이렇게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란하게만 했지 알맹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잡아먹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서로 반목하고 대적하게 된다. 질서가 붕괴됐다. 축복의 통로가 망가졌다. 권위가 해체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얼마나 세상이 무너졌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만큼 얼마나 내부적으로도 옳고 그른 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반 교육에서 마지막 꼭지점이 없어요. 교육을 훌륭하게 잘 시켜서 그 다음 뭐 할 거냐, 마지막 꼭지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마지막 꼭지점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육은 마지막 꼭지점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오래 하신 분들 그 마지막이 뭐예요? 인간 중심, 뭐 인간을 행복하게, 과연 행복하고 복되고 인간 중심이 뭐냐?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 절대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꼭지점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 꼭지점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학문은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꼭지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질서가 깨지고 붕괴될 뿐이에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반목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교인끼리 으르렁댑니다. 서로 반목하고 서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징계 중에 있는 그런 고난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싸우면서 기분 좋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싸우는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이미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문제 4번에서요. 전염병과 기근으로 전쟁으로 뭐 흩으시고 막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끝까지 징계하시겠다 그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설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끝까지 해보겠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혼나면서도 막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문제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니네 잘못했다 막 얘기했더니 분이 풀렸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이 지금 답답하고 안타깝다. 내 말 좀 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성질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러다 놓고 막 얘기하죠. 막 얘기하다 보면 풀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좀 그런 인간적인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 하나님 말했다고 분노가 풀리겠어요? 그런데 내 지금 가슴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영성이 있는 자라고 현대적인 의미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였지만 지금 이 시대로서는 남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내 삶의 방식에, 내 삶의 원천에 뭐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여러분 세상에 교훈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교훈 따라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호화롭고 다채롭고 뭐 말잔치를 하고 다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적으로 봐도요, 그 고난의 시기에 저는 독립운동하신 분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어쩌면 그 일을 막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일을 해냈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현실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목표를 걸고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무엇에 끌려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괜히 그렇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언가, 이걸 깨닫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 7번은 그것입니다. 그런 영성으로 살아서 남은 자가 되자. 남은 자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바른 믿음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자 되어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성으로 오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